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용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웃을 압제한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속여서 뺏는다라는 겁니다. 속여서 뺏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그리고 넉탈한다. 이웃의 것을 넉탈한다. 강제로 뺏는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속여서 뺏고 강제로 뺏고 그 다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둔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돈 많은 사람입니다. 월급을 하루 늦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 붙는 이자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자신에게 둘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가진 자,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하는지 모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소경이나 기머거리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 그들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일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주장하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죠. 성막이 없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죠. 도가 내 속으로 들어온 덕목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품꾼의 삭슬, 앞서서 이웃을 속여서 빼앗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았고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눈먼 자가 생기고 태어나기도 하고 기머거리가 태어나기도 하고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죠. 율법대로 준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율법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품꾼이다. 그러면 그들의 안목이 어떤 안목이 될까요? 부자된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은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머거리 입장이나 소경의 입장도 다르지 않겠죠.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기머거리가 아니고 소경이 아닌 자가 소경과 기머거리를 약속의 땅에서 보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에 근거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주인이 되었고 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율법대로 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저주 아래 가둬져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이 내용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타인과 비교하여서 율법적으로 축복을 받은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게 되죠. 자신을 높이게 되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고 그러면서 율법에 근거하여 저주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잘난 줄 알죠. 자신이 율법대로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끌고 오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다른 한쪽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평등하게 하자, 가난한 자를 돌봐서
그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그들이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하죠.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장애인도 지옥 가는 자들이고 건강한 자들도 지옥 가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건강한 자들은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동정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자기 아비가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가 노리는 바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고 주님을 전가하는 말씀인데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악마의 노림수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장애인들을 돌아보고 하기야 요즘은 장애인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돈을 벌죠. 국가에서 주는 그 복지기금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서울에서 한 20-30억을 벌었대요.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고요. 물론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장애인들을 도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겹지만 또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품삯을 미루지 않았겠죠. 천막 장사를 했다면 일꾼이 있었다면 그 일꾼에게 줄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속여서 같은 유대인 동족을 속여서 빼앗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강제로 넉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공격을 했죠. 장애인이 있는데 소경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앞에 장애물을 놓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다 바리새인 짓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했고 나는 진심으로 한다. 사도 바울이 진심이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찾아오기 전에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그 진심이 진심 맞죠? 악마가 준 진심이니까요. 자기도 지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와 목사, 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산상설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게 되면 모순을 갖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려면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긍휼은 구약의 헤세드라는 의미가 강하죠. 자비인데, 이 자비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준 긍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들어오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는, 육에 속한 자들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긍휼히 여긴다. 긍휼은 십자가 사랑인데,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가 하면 십자가 사랑을 주려고 해요. 십자가 사랑을 주면요, 누구나 다 환영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을 때, 이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당사자가 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죠. 뭔가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죄인 중에 개수가 돼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싶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들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모두가 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영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속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천이 가려져 있고요. 천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갖고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이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미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십자가 자랑하지 않잖아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덮어섰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덮었을 수밖에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개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을 이 말씀이 이루은 자리로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